할렐루야. 오늘도 함께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은요, 공통된 심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편하기를 기대하고 태평성대를 원합니다. 이거 원치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신신앙의 풍습이기도 하지만 단오제 때 보면 아주 다양한 제사 행사를 통해서 태평성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람 누구나 무사태평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안타깝게도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떠나질 않는다는 사실이죠. 내 인생이 뿌리채 뽑힐 것 같은 태풍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인생의 항로에 항상 잔잔한 바람만 기대할 수 없다는 거죠. 시편 107편에서 시편 기자가 했던 고백처럼 광풍으로 인하여 내 인생이 마치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나 내 영혼까지 녹아버릴 것 같은 힘든 시기도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숨조차 쉬기 힘든 정말 그렇게 어려운 고통스러운 일을 우리가 만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것이 나의 가는 길을 막아버리거나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더 용기를 얻고 힘있게 나아가는 출발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위로해 주시고 그분이 도와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용기를 내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큰 능력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좀 더 차원 높은 찬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같은 고백을 찬송으로 하잖아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찬양하잖아요. 큰 물결 때문에 내가 숨도 쉬지 못할 지경이지만 그러나 그 큰 바람으로 인해서 내 배는 더 빨리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가 쓴 청어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인용을 한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과거에 런던 사람들은 신성한 청어를 좋아해서 어부들이 북해에서 청어를 잡아서 수송해 와가지고 판매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북해로부터 청어를 수송해 오면 큰 물탱크에 청어를 넣어서 이제 먹이를 주어가면서 런던까지 가져왔는데 막상 청어를 판매를 하려고 보면 신선도가 매우 떨어져 있는 거예요. 신선도가. 그도 그럴 것이 큰 물탱크에서 그냥 이 청어가 이제 시달리다 보니까 이 신선도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모든 이 어부들의 청어가 다 신선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의 청어는 항상 싱싱했단 말이에요. 그 비결이 뭘까? 사람들이 자꾸 알려달라고 해서 그게 이제 이거 좀 영업 비밀인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알려주면 안 되지만 그 착한 어부가 그 영업 비밀을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 비결이 간단해요. 물탱크에 산청어를 넣는 것까지는 다른 어부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청어들 틈에 청어의 천적인 커다란 바다 메기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다 메기가 그 커다란 물탱크 안에서 여기저기 먹잇감이 돌아다니니까 이 청어가 돌아다니니까 그것을 잡아먹으려고 막 쫓아다니니 청어도 잡아먹이지 않으려고
살아서 막 죽기 살기로, 이때 쓰는 말이 죽기 살기, 죽기 살기로 도망을 다닌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운동 효과가 되어가지고 런던까지 싱싱하게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간단한 이야기지만 토인비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문제나 고난이 오히려 삶의 용기를 갖게 한다는 순기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한다는 거죠. 이건 뭐 적절한 비유는 아닙니다만, 저같이 목회를 이렇게 오래 했지만 인격이 안 다듬어진 목사는 실감을 합니다. 몸이 힘들고 아파서 이렇게 누워있다가도 내 감정을 이렇게 막 폭발시키는 전화통화를 하다 보면 가만히 있어봐! 어디서 나도 모르게 힘이 막 솟구치고 벌떡 일어나서 앉아가지고 자세히 얘기해봐! 나도 모르게 힘이 생겨요. 그리고 힘을 딱 전화통화로 오랫동안 딱 끊은 다음에 금방 왜 이렇게 힘이 생겼지?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가끔 나의 감정을 건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배실배실하지 말고 힘을 얻으라고. 오늘도 그런 분들이 생긴다면 그것도 은혜인 줄 알고 저도 한번 또 힘을 얻어보겠습니다. 그러다가 당하에서 상처받은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여러분, 그 바다매기에 의해서 살아남으려고 다니다 보니까 청어가 싱싱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나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용기를 허락해 주시는 순기능도 있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사는 자들 아닙니까? 더 큰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고난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였던 바울 사도의 확실한 고백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도 유익하게 이끌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항상 은혜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고백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일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베들레헴 가난한 집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목동 출신입니다. 그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모든 백성들이 박수를 치는 그런 왕이 됐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큰 성공을 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순탄하지 않았다는 거죠.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난의 파도가 몰려왔고 숨쉬기조차 힘든 어려운 상황을 계속 만났습니다. 숨도 쉬기 힘들 정도로.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쉬운 운동이 무슨 운동이에요? 숨쉬기 운동이잖아요. 저는 사실은 운동 애호가입니다. 잘 때도 운동하고 깨어나서도 운동하고. 근데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숨이 탁 막힐 것 같은 그러한 것을 경험하잖아요. 숨이 탁 막혀. 다윗이 그랬단 말이에요. 숨조차 쉬기 힘든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런 일이 한 번이 아니라 너무너무 자주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의 상황에서도 그는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간증을 하죠. 시편 4편 7절에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하니이다. 농부가
추수가 풍성하게 되었을 때 그 기쁨보다 더한 기쁨을 고난으로 힘들어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윗에게 주신 그 은혜와 기쁨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인하여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날마다의 행복한 그러한 신앙적인 삶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전도의 열매를 맺어가기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쁨 가운데 헌신을 하기도 하며, 그래서 마지막은 영적 승리자의 이름으로 남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다윗처럼 이것만은 가져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기쁨으로 알고 의지하는 신앙적 삶이 되라는 거예요. 2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밖에는 없다. 내 기쁨 주님에게서 온 것이고 나의 즐거움 주님에게서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쁨과 의지의 대상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다윗은 이 땅에서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가 의지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의지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였고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라고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진정 주밖에 그가 복으로 생각하는 것이 없어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선순위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의 분명한 신앙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다윗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교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다윗에게 내렸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대해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서 행복의 대상을 하나님이라고 하였고 신앙 안에 있는 성도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 행복은 하나님이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저들의 나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목회자적 고백인 것 같은데, 저도 행복은 하나님이고 저도 행복은 여러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의 행복도 그와 같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윗이 그랬단 말이에요. 2절에서 하나님만이 복이다라고 하였고 이어서 3절에서는 성도들이 나의 즐거움이다 그랬어요. 3절 한번 읽어보세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말이에요. 기쁨이 충만한 근거를 하나님으로 삼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만나면 기쁨이 생깁니까? 진짜로 생깁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왔습니까? 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장대 가족들을 만나러 오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예배는 드리러 가야 되는데 그 인간을 또 마주쳐야 되네, 이러고 나왔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나왔어요? 어떡하지? 저 인간을 또 마주쳐야 되네. 주여 비켜나게 하옵소서. 안 마주치게 하옵소서. 어떻게 나오셨나요? 이따가 카페에서 여러분들의 표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그게요, 나의 행복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고 나와 함께 나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나의 행복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교회 생활이 즐겁습니다.
교회 생활의 즐거움은 신앙생활도 즐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이 즐겁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 교제하는 일이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면 그렇게 됩니다. 은혜가 충만한 마음에는 주께서 주신 기쁨의 샘솟도 나거든요.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항상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주께서 주시는 기쁨의 샘솟도 나는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내 삶의 비중에 하나님이 차지하는 공간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나의 신앙을 위해서 자주 나의 삶에 하나님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의 삶에서 하나님은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간혹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죠.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했고 그의 삶은 오직 하나님으로 가득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과 연관해서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연관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8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인생에 가장 가까운 동반자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가장 가까운 동반자. 동반자. 그래서 모든 일마다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물어봤어요. 기도하고 판단합니다. 기도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함께하는 인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한 신앙적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에게 절대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신도 섬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름조차도 입에 올리지 않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4절 한번 또 읽어보죠. 시작.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라 할지라도 나는 내 입술로 그 이름을 부르지도 않겠다. 신앙의 결단이에요. 믿음의 결단.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은 이방인이 섬기는 신을 말합니다. 자신의 입술로 그 이름을 부르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거론하지도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표현한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을 위해서 이런 결의와 신앙적 결단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극렬하게 타고 있는 불뭇불 앞에서 하였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결단은 아닐지라도 신앙적인 결단을 보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신앙적 결단을 보여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17편 3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같이 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였으나 흠을 찾지 못하여 싸우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단했다 이 말입니다.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입으로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로 인하여 죄를 짓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말로 인하여 죄를 짓지 않겠다.
여기서 말하는 말로 인하여 죄를 짓지 않겠다는 말은 무슨 상소리를 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의 모습에서는 굉장히 지성적이고 교양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 입에서 상소리가 나오면 그 기대감이 와르르 무너지고 어떻게 저렇게 교양이 있고 지성적인 입에서 그렇게 나오느냐 하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상소리보다 더 실망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 입술의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것, 그게 뭘까요? 불신앙적인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소리입니다. 나는 그 입술의 죄를 범하지 않겠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교양이 있는 척 아니면 교양 있는 사람이 되려고 말도 고상하게 연습을 하는 분들이 있고 다듬어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으로 다듬어 가야 합니다. 불신앙의 소리는 입에도 내지 말고, 원망의 소리도 입에도 내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입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상소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상소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입으로 하는 범죄는 어떤 겁니까? 주로 원망이고 불평입니다. 사람이 원망이나 불평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대하는 것이 미치지 못할 때 원망을 하죠. 왜냐하면 사람은 항상 기대하는 것이 있고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일반적인 사람은 불평과 원망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원망 대신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신앙적 권면과 간곡한 부탁을 할 때에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런 말을 해요. 모든 일에 원망하지 말고 시비거리를 만들지 말고,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투덜거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건강히 살아있는 것만도 은혜 아닙니까? 이거 좀 사이드 얘기인데, 옛날에 어떤 분이 부흥회를 가가지고 이제 그 좀 가치 없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이런 자들은 밥이나 실컷 먹고 죽을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분이 크게 하더래요. 이런 인간들은 정말 밥이나 실컷 먹을 인간들입니다. 또 아멘 하더래요. 근데 그 다음날 새벽에 감사헌금이 올라왔는데, 강사님이 축복한 대로 밥이나 실컷 먹고 죽는 자 되게 하옵소서. 감사헌금 제목이에요. 근데 이분이 왜 이 제목을 한 자래요? 극심한 위장 장애로 맨날 죽만 먹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소원이 뭔 줄 알아요? 죽 그만 먹고 밥만 실컷 먹어봤으면 좋겠다. 근데 강사님이 외치니까 저건 나에게 주신 축복이다. 아멘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은혜 받을 사람은 어떤 메시지가 전해져도 은혜가 되고요, 시험 들 자는요 어떤 축복의 소리가 전해져도 시험 듭니다.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주 하는 말이 뭔 얘기냐면,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그가 심지어 이런 말도 인용을 하죠. 원망으로 인하여 받은 징계를 말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항하여 원망하다가 진노를 당해서 죽음을 당했던 사건을 소환을 하죠. 바울 사도는 그 사건을 상기하여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또 읽어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입술의 고백,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진실한 찬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기 위한 신앙적인 결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구원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입술의 시인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되기를 원하고, 내 인생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방해가 된다면 결단하고 하나님만을 찾는 자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는 말이 있어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서 떠난다면 내가 가진 나의 모든 것도 다 하나님과 함께 떠날 수밖에 없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 왕의 자리에까지 올랐는데, 하나님이 내게서 떠난다면 이 왕의 자리도 내게서 떠나게 된다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고백이 이런 고백이에요. 5절과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육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의 실로 아름답도다. 나의 모든 기업, 나의 모든 산업, 그 모든 것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관리하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마치 측량을 하여 땅을 배분하듯이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서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다. 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기업이다. 기업주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업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업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고 하나님께서 잠시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전부로 여겼어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가 기쁨이 충만했고 즐거워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선물 받으면 기쁘잖아요. 그 선물 준 사람에게 고맙다 하잖아요. 다윗은 바로 그런 의식이에요.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 하나님으로 인해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노래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자신을 깨우고 교훈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노래합니다. 그래서 7절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계시고 축복하시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의지하는 마음을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와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의의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의 삶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자주 느끼고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을 자주 느끼고 경험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자주 느끼고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가 아는 하나님은 늘 그의 곁에 계셨습니다. 어린 시절 목동으로 있을 때나 왕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늘 한결같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걸 그는 자주 경험을 했습니다. 다윗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과 위험 가운데서도 기쁨이 충만할 수가 있었고 즐거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고 나에게 기쁨을 안겨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서 그 얘기를 하는데 한번 또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 하나님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기에 다윗은 큰 위험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 염려할 게 없어, 그거예요.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지도 않았습니다. 위험을 느끼지도 않았습니다. 숨 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만났을지라도, 약간의 고난은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극복하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인생은요, 정말 죽음이 항상 기다리고 있었어요. 늘 생명의 위협 앞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평안과 기쁨을 노래합니다. 항상 평안하였고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평안과 고요함을 누리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고백이 뭔지 알아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1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주께서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로 옆에 계시니 죽음 앞에서도 그 삶에 기쁨이 넘치며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을 확신하고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진심으로 이루어진 고백이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다윗은 그래서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죠. 다윗은 주께서 자신에게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옆에 항상 계시니 죽음 앞에서도 그 삶에 기쁨이 넘치고 그것이 영원했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 안에서 그 나라가 영원하고 무궁할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생명의 길과 큰 즐거움의 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그 길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내 앞이 지금 고난으로 인해서 죽음의 길인 줄 알았는데 이 고난이 죽음의 길이 아니고 오히려 생명의 길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눈을 뜨고 보니까 죽음의 길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아니,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다라고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가진 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인생을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희망으로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인생을 기쁨이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지하는 인생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심지어 사막에서 샘물을 만나게 하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읽어봅니다. 이사야 35장 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한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미로다. 아멘. 여호와와 함께하는 인생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게 하십니다. 내 인생이 물 없는 사막 같은 상황이라도 거기에서 샘물을 솟게 하고 시내가 흐르게 하는 은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을 찾으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로 찾고 말씀을 순종하고 찾고 신뢰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고
사막에서도 샘물을 솟아나게 하는 은혜를 주시어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여러분들의 고통을 헤아리시고 어려움을 살피시고 기도를 응답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